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어떠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난 2주간 복음은 도대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과 구별되고 죄가 없으시고 사단에게 최초로 승리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의 책 읽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 당시 문화적 배경은 문맹률이 높아서 읽는 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도 듣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직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듣는 것과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수단,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그 언어 소통,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모두에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고 쉽게 정말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는, 그리고 말하고 듣고 읽기까지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은 정말 읽기가 거의 대부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듣고 읽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은 설교와 성경 공부 등 가르치는 자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읽는 것은 대부분 홀로 앉아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가십니까?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물론 그 대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언어로 주실 때는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될 만큼 쉽게 하나님께서 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그 즉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어려운 부분도 가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책 읽는 것에 관해서, 물론 삼국지에 나오는 그 독서백편 의자연이라는 말처럼 읽고 계속해서 읽고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이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읽을 때 이제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른다고 할 때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주신, 지성 자체도 되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모든 동물들 아무런 어떤 피조물도 없는데 인간만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인데요. 그 지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읽어갈 때 어떤 책이든 읽어나갈 때 그 책을 관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무척 쉬워지는데요. 그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전체 맥락에서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중심적 관점, 언약 신학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어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쉬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들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그 해석하는 틀로서 우리 되게 쉽게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도대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임하는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됩니다. 언약 신학적 관점이란 신학이라는 말이 붙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저 계신 학자들이 언약 신학이라고 해서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 언약 신학적 관점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랑 읽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다시 처음에 태초에 창세 때 만드셨던 그렇게 좋은 나라를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징계하실 때 주신 언약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언약이 바로 그러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멸망하고, 그러나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쓰여진 본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이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이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포하며 화살표처럼 그걸 지향하면서 쓰여진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관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데서부터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의미는 그 이전에는 없던 관점이고,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로 이루어진 정말 놀라운 관점이 새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중심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지금 나 개인적인 신앙으로 나 홀로만 두고 이 신약 성경들의 내용을 읽어가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 힘들고 정말 불가능한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로 부르셔서 한 교회로 연합하여 살아가시는 그 존재로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나 혼자는 못하지만 교회로서 성취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관점들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산상수훈 하셨던 그 부분 중에 말미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시는 본문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은요, 예수님 말씀을요 들어도요 지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언약 밖에서, 예수 밖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불가능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주실 때 율법은 그냥 행위로서 우리가 지키면 되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법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건 줄 알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미워하면 곧 살인한 것과 같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겉으로 그냥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도무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은요 지킬 수 없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과 직결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는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르셨죠.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의 청중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당시의 청중을 기준으로 하면 듣기는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 가능해졌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주인과 관련된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지금 섬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땐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에 두고 지금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물이 하나님만큼 힘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 하나님과 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힘세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반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돈이라는 것, 그것을 꼬집어서 너희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했나요? 지금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바알 신앙을 숭배했던 것,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선택해서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구하는 양식과 주시는 양식, 지금 인간이 구하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양식이 달라진 그 상황, 그곳에서 사람이 얼마나 근시안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눈앞의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하루 연명하게 해주시는 것을 요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인데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으며 마실 수 있으며 입을 수 있는지 염려하는 모습이 바로 무리들과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육에 속한 것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 구해야 되는 양식이 있어야 됨을 알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거부터 시작했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단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일상에, 오늘 나의 필요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삶에 가진 염려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시죠. 공중의 새와 백합화, 바로 그것입니다. 공중의 새는요, 날아다니는 새는요, 생산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저장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며 들에 핀 꽃도 그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데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나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하겠는가 하는 반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를요, 성경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원과 복음의 시작이자 그 모든 것이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비교할 때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풀에 빗대시면서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면서 살리시는데, 도대체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은 대체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안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비교하면서 너희를 그렇게 아끼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더 걱정하고 풀보다 더 걱정하며 사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첫 번째 서두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지만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지금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더해지는 것이 있었더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었더냐. 정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 들의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염려로 매일 가득 채우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하고 그러면요 되게 기분 나빠하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도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생존하게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구하는 삶은 이방인들에겐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을 그 자신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셔서 오신 그것을 기억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주 안에서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앞에서도 나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아니까 다른 것 좀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금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고, 구하는 대부분의 초점이 그것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청중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기도할 줄 아나요? 풀들이 기도할 줄 아나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며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공급하겠다, 좀 믿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진데 사람에겐 대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밖에 사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즉 삶의 필요에 관련된 문제로만 구하는 것을 제발 그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자는,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제 복음을 주셔서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는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일까요? 34절,
33,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더하시고 공급할 테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경제면은 당연히 돈 문제 얘기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회면의 90%에 해당되는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그 90% 이상의 뉴스조차도 돈과 관련된 뉴스라는 그 통계를 보면 세상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흘러서 정말 돈이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건 성도이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잠시 학창시절에 배웠던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3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3요소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 이것이 있을 때, 주권과 국민과 영토로 있을 때 한 나라가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배웠던 걸 기억나시죠? 주의 나라도 이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에 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영토는 어디일까요?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역시 창세기의 이야기죠. 그러나 죄로 인해 저주받고 타락한 뒤로 이 영토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영세불변토록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은혜와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읽어봤던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나라가 그 은혜를 겪었나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대체 어디 있냐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숴주시고 앞서가시며 정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승리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 죄를 범해서 패배한 그 아이성 전투 외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배역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내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정신력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토록 정말 모든 것들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전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해소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알면 알수록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우리가 정말 감히 교회를 정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셔서 이루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이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률을 지켜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예수님은 성도에게 바로 이 삶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말은 아직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모인 것처럼 이 건물 안에, 이 교회로 모인 건물, 예배당 안에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허락된 기쁨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일상은 소외되니까요.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일에 모이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삶이 있고요, 우리의 일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위 교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자들은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함께 삶을 공유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주일날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승리로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제일 경계하고 방해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주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산상수훈 맨 앞으로 가면 말씀하시는 팔복의 사람이 대체 왜 그런 사람 보고 복 있다고 말씀하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이런 애통이 슬픔이군요. 애통하는 자, 이런 온유한 자, 이런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교회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세상 논리로 볼 때 도무지 복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복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예수님 앞에 청중은요,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요. 물론 예수님이 임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교회로 임하신 의미이긴 하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의미로서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단계에서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적 관점에서 얘기해도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저걸 살라는 말이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듣고 있던 그들과 달리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시대,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돼서 쓰여서 독자로서 이 성경을 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주님 밖에 있을 때처럼 이방인들의 구하던 것들을, 그 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말씀이 이제 교회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음이며, 복음을 아는 자들이 살아갈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기대되는 삶이지 않나요?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현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교회로 살아가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복음의 크고 위대함입니다. 우리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07장이고요.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매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매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